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단 한 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세 번을 한번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 양계장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또 그러지 않아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묵은 닭, 햇닭. 들어봤죠, 그죠? 묵은 닭은 알다시피 말 그대로 닭이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알을 잘 못 낳아요. 반면에 햇닭은 어떻습니까? 그냥 알을 매가지 쑥쑥쑥 잘 낳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리고 건강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가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 부러우면서 한편으로 또 나름대로 시기가 질투가 나기도 하면서 에이,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하는 성도를 우리가 때때로 접하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의 삶에서도 종종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대부분 어떤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좌절을 하고 있거나 하는 상태의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때로는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을 그리고 아울러서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저분 옛날에는 참 열심히 있었는데 요즘은 그 열심히 식어서 너무너무 냉랭해졌어. 아유, 안타까워.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있었지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고 절대로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왕년에 나도 열심히 있었어. 나도 하나님 잘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잘 섬겼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주님은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청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꿈만한 여고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포부가 있는 그러한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거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라고 예배소 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나아가서요, 이 신앙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멸망시키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모두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이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개인과 가정,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이게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요, 더 확실해요.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zeal, 어떤 열정은 열심을 거기에 빈곤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또 대신에 그럼 어떡하라고요? 너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렇게 영어로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어땠을까요? 우리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성막에 번제단이 내린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그 6계절에만도요, 하나님은 번제에 대해 지시하시면서 그 번제단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아니 된다고 자그마치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9절과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예, 그렇습니다. 제단, 즉 동물을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불을 배워가지고 이 동물을 태우는 이 제단의 불은요, 꺼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단의 불이 많이 꺼져 있으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처음 사는 시거진 가운데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9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자들에게 명하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러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0절에 가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절을 보면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달을 찌며 불은 끊이지 말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제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끓이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 열정 그런 단어보다도 더 확실한 의미는 뭐라고요? 뜨거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뭐요? 끓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의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심령에 늘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불타는 열심을 뜻하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절대로 열심히 부족하지 않게 하고 영적 열정을 계속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성령으로 더불어 당신의 영이 부탁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불을 절대 끄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려, 즉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처럼 늘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죠?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불인 영적 열정을 식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없을까요? 있죠. 다시 회복할 수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첫째는 회개입니다. 혹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3장 19절 계시록에 보게 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영적 시선을 깨닫고요.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소경됨과 벌거벗음에 대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는 자신의 혼합된 더러운 신앙을 자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회개는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깨끗이 씻겨지고 하다못해 우리 죄의식 줄 때도 다 공중에 산산 조각나서 분해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이 불러 심령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금 우리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안수예요. 안수. 말 그대로 주의 종이 손을 머리에다 대는 거예요. 아니면은 몸에 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수예요. laying down hands예요. 맞죠? 응? 예. 어떤 분은 여기에 내 몸에 누가 손을 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싫어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안수하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 안수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성령의 불이 다시금 불이득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즉 바울이 나의 안수함으로 즉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득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불로 거듭 불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불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복되게 돼요.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축복된 상태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갑자기 100만 불이 나한테 주어진다던가 예?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얻게 된다던가 아니면 권세를 얻게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예? 가장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축복된 경우가 언제냐면 인생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불로 불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나 교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불길로 타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닮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혹은 회개 기도하면서 안수 또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예? 지금은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 우리가 마음껏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때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합심으로 우리 중보 기도하고 그럴 때 사실은 좀 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요 내 심령이 막 뜨거워져요. 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때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24일, 25, 26일 목금토에 열리는 우리 복음 부흥회 2 바로 그 부흥회 때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물론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 혹은 이 주일 예배 등에서도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모두 다시금 하나님의 불이 훨훨 타오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갱신되는 회복과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게 하며 주님을 섬기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 곰을 잡는다라는 말 들어봤죠? 곰을 잡는데 누가 잡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누가 잡아요? 미친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인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 열심을 내고 미쳐야, 즉 올인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일을 이루다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일에 열정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개인과 위대한 일에 열정이 있기에 교회가 그렇기에 끝내는 놀랍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전력을 다 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심령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우리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예레미야. 사실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슬픈 꼴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오죽하면 그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짧지만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막 외치고 막 그러는데 불구하고 콧방귀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과 복음에 열정을 다하며 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보고서 미쳤다고 말을 해요. 크게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아니에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에 미쳤던 바울은요. 예수님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수없이 내놓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진실로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고 미칠 것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에 미치니까 제자들이 따라 미쳤죠. 또 제자 12명이 열심을 품고 복음에 미치니까 제자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이 따라 미쳤잖아요. 목사님이 미치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따라 미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따라 미쳤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앞장서서 성령의 열심을 품고 미칠 것입니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아니요. 누구요? 나입니다. 나. 바로 내가 성령의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역사 속에서 보면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교회들을 보면요. 먼저 앞서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한국의 주한장로교회라든가 또 염산교회라든가 목사님이 미치니까 한 사람이 미치니까 권사님들이 따라 미치고 그들이 미치니까 이제 교인들이 따라 미쳐서 자그마치 몇천 명의 새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꿈에 미치면서 열심을 내는 교회는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도 한때는 너처럼 열심을 냈어. 나도 뜨거웠었어. 라고 그냥 과거 흘러간 얘기가 되지 않는, 즉 묵은 닭이 절대로 되지 않는 늘 핵닭으로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음식을 주워 먹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알을 쑥쑥쑥 잘 낳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단 1분간이지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특별히 내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열정을 품게 됩니다. 또 죄의 종들로부터 안수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해딱이었는데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덧 그게 식어져가지고 이제는 묵은 닭이 됐어. 나가 묵은 닭으로 계속 지낼 수 나는 없어.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래, 나도 다시 해딱이 돼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도 달라지고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나 나아가 주님의 핏값 사신 교회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를 위해서 단 1분간이지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